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1월이 되니 이제 정말 한 해가 다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달도 또 남은 2019년도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서 두려우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 반응과 변화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반응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은혜들을 입게 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에 모인 무리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완악한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이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음 반응, 스스로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지만 어떤 무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을 때 모인 무리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돌을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모인 무리들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의 문제였던 듣는 자의 마음 상태였던 그것은 그저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힐 때, 그 마음 문을 열 때 그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고 듣는 자의 성령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울림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각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면할지, 돌을 들지, 아니면 그 울림에 반응할지 말입니다. 바른 반응과 선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찔림이 오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올 때 외면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체면,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이 물로 세례받는 의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들의 이 회개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물세례를 받았던 것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서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겠다는 결심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정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될지,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군중처럼 될지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찔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따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로 순종한 그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한순간에 120명에서 3,120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초대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42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따라야 할 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나올 때 그곳으로 그가 성인이 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강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에 게으르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6절에서 보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말씀을 배움에 열심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더욱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충만하며 기도할 때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그들이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 은사와 능력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더 잘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씀 안에서 좀 더 명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따름이 없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처럼 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찔림 내지는 감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순종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되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 간에 서로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좀 더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안에는 인간적인 교통과 감정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점이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확대 해석해서 어떤 분들은 초대 공동체가 수도원이나 또는 쿰란 공동체처럼 집단 공동체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 역시 여기에서 착안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단들 역시도 집단 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다 팔고 집단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단 생활한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후에 이것을 공동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나오는 팔았다, 나누어 주었다, 가지다라는 이 동사들은 소위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들이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한 번에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나누어 주었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나누어 줄 재산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바꿔 생각하면 이들이 평상시에는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시 나누겠지만 이 바나바의 예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 역시 이 성도들 모두가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었지만 이 자신들의 것을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지난주일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로빈이 돌잔치 할 때도 그러했지만 매주 식사로 봉사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또 성도 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행복하게 합니다. 한 성령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고 우리 서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서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교회 공동체라는 큰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모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포함한 이 성만찬을 포함한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몇몇이 가정에서 모일 때도 성찬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에서도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46절 뒷구절의 말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집에서의 모임, 개별적인 모임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도록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임은 그냥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목사님들로부터 참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몇 명이 서로 사람들이 따로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험담을 할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끝나면 모이지 말고 빨리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말씀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안 되는 이야기만 줄곧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참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셋째로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들을 성령 안에 더욱 머물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역시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며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분명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이 있는 삶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맛보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자 힘쓰며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들을 존경하며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부러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는 그들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게 되는 그 현실이 서글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사람들 눈 의식해서가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따라 삽시다. 배운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도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델핑엔 평안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열심 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이제는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요인 어른을 기억하시며 그 삶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